우리 3월 셋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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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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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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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교동문 12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2번입니다. 시편 19편 말씀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사람들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누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노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노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찬송 298장입니다. 29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주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 기도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합심 기도 이후에 이 예배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으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먼저 아버지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여 주시고 이 혼란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정결한 교회가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진리의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시대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의 육신도 치료하여 주시고 심령에 상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여러가지 고민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모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더 주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 300명을 더하심으로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참 어지러운 시대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더 붙여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과 청소년들
우리 아버지 유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를 왔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해야 되는 그런 압박에 있는 청년들, 또 아버지 학업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군에 있는 청년들, 우리 모든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또 청소년들도 아버지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유소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선생님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가는데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에 관영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아버지 제사장의 나라로서 열방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등불을 비출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의 암덩어리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암덩어리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아버지 회개의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과 선교 지역을 붙들어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의 사명 감당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각 현장 처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각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아버지 온전한 사랑과 놀라운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 현장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자, 이달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우리 이 말씀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21절에서 2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7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1절에서 24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21절을 먼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1절 받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흥건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를 지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듣기 좋은 말이라고 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이라고 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사람은 다 여러분 좋은 말 듣기를 원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원하죠. 누가 여러분 싫은 말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가급적이면 되도록이면 상대방에게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간의 관계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서로의 좋은 말들을, 좋은 부분들을 말하려고 예를 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말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좋은 말과 또 옳은 말을 분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듣기에 좋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옳은 이야기는 아니니까. 옳지 않다는 말이 뭐예요?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듣기는 좋아요. 근데 멀리 봤을 때 나에게는 결코 여러분 유익이 안 되는 그런 말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되게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서로 이렇게 참 긴밀하게 엮여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때로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약간의 어떤 벽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살펴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좀 많이 훈계를 하죠. 훈계를 많이 합니다. 특히 아버지와 또 자식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늘 부모님이, 늘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잔소리라는 게 여러 가지 정말 불필요한 잔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어떤 말들이 있거든요. 자녀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뭔 장래를 위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또 보면 또 그게 그렇게 썩 듣기에 좋은 말은 아니에요. 너무 나를 간섭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재미나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야, 너 언제까지 그 게임을 하냐? 그만 좀 하고, 너 과제 해야 될 거 아니야? 공부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그 자녀들이 신나게 게임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처럼 사람들은요, 좋은 말, 좋은 소리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좋은 말이 다 옳은 말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말 있고 옳은 말이면 그보다 여러분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듣기는 좋은데 사실은 옳은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듣기는 좀 거슬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엄밀히 보면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말과 옳은 말을 분간할 줄은 알아야 된다. 분별할 줄 아는 지혜는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 되겠죠. 때가 이럴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 잘못된 것, 이거 사실 좋은 게 아닌데 이런 어떤 욕망을 성취시켜주고 어떻게 보면 마치 대변해주는 듯한 자기의 어떤 그 생각들을 마치 옹호해주는 그런 어떤 말들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이런데 누가 내 행동에 대해서 그래 네가 참 잘했다, 네가 행동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스승들을 많이 찾으러 다닐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그랬어요. 진리,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 진리를 돌이켜, 진리에서 그 길을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언제요? 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할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늘 뭐 어떻게 보면 지적하는 것 같고 내가 이 좌로 가고 싶은데 자꾸 우로 가라고 그러고 그런 어떤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꾸짖는 듯한, 마치 나를 책망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로 자꾸 들린다는, 그러니까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꾸짖는 듯하고 자꾸 야단하는 듯한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그냥 칭찬하고 내가 듣기에 좋은 말, 그래 너 참 잘했다, 그래 너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해주면 좋을 텐데 얼마나 지금 안 그래도 말이지 자존감도 떨어지는데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면 자존감도 일어날 것 같은데 더 이렇게 북돋아질 것 같은데 왜 자존감이 더 떨어지도록 만드나. 그래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치 여러분 야단하는 듯한 꾸지람을 주는 듯한 메시지를 던지는 걸까요? 그건 여러분 우리의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태도, 우리 하는 말들이 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일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칭찬 안 하겠습니까? 그래 네가 참 잘하고 있다, 옳다, 응원한다, 화이팅! 이렇게 해줄 수 있을 텐데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사실은 어때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요. 그런 올바른 행동, 진리의 어떤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엇나가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가,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자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책망한다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고 우리를 꾸짖고 야단할 때에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야단하는 것이 우리가 듣기에는 싫은데 사실은 우리를 위한 길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사람들은 그런 말조차도 듣기를 싫어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이죠.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베드로의 말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감동을 주는 말입니까? 누군가가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절대 당신은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내가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막아줄 것입니다.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눈물겨운 말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그 말에 여러분 꼬투리 잡을 만한 말이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절대로 죽음은 십자가와 같은 것,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어떻게 그런 걸 지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맡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죠. 솔직히 여러분, 스승이 여러분 잘못된다는데 할렐루야,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할 제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 악한 뜻에서 한 말은 아니에요. 분명 좋은 의도로 한 말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이 말이 얼마나 결국에는 인류를 망치는 말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듣기에 좋은 말들을 할 때가 많아요. 악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변 사람을 정말로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인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했던 그 좋은 말이 좀 더 멀리 봤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결과가 된다면 그 좋은 말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후회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어느 가정에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한 가정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즘 코로나가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연하고 있죠. 자, 이 코로나 시대에 안 믿는 사람이 이제 믿는 가족에게 말을 합니다. 야, 이 코로나 시대에 자꾸 교회를 그렇게 가면 어떡해. 자꾸 교회 그렇게 꾸역꾸역 가려고 하지 마. 위험해. 여러분, 분명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분명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해서 한 말이 분명히 틀림없어요. 좋은 말이죠. 코로나가 지금 만연하다는데 위험하게 그런 곳을 왜 가냐? 할 수 있어요. 진심을 담아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 말이 그 가족을 위하여, 그 자녀를 위하여, 그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그 부모를 위하여 진심으로 위하는 말인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자기뿐만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가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면 그 좋은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야, 너 직장생활 요즘 피곤한데, 야, 멀리 가는데 학교생활 얼마나 피곤하냐, 무슨 새벽기도냐, 무슨 주일 예배냐, 야, 학교생활 과제도 얼마나 많으냐, 그냥 그거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좀 쉬어, 그냥 집에서 푹 쉬어, 잠 더 자고 좋은 거 먹고 좀 푹 쉬어. 얼마나 듣기 좋아요. 야, 경기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야, 수입도 점점 어려워지고 줄어드는데 무슨 11조 고 감사냐. 그거 좀 이따가 해. 그거는 지금 너가 코가 지금 석자인데. 그런 말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악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옳은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뒤를 다 따져봐도 우리가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해주는 그 말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해주는 그 말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는 취해야 돼요. 듣기는 지금 싫어요.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내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걸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이라도 분별하고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말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좋은 말 속에 옳은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좋은 말이기는 한데 이게 우리의 영혼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과 옳은 말을 분간하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 가는데 종교 간에 이렇게 서로 다투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도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종교 간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종교 통합을 이루자.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지고 우리 서로 갈등과 반목과 질시를 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 싸우지 말고 지내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불교 다니는 사람은 불교 다니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천주교 다니고 이슬람 사람은 뭐 무당에 가가지고 푸닥거리 하고 싶으면 푸닥거리 하고 다 인정해줘. 기독교 다니고 싶으면 기독교 다니고 제사 지내고 싶으면 제사 지내고 다 그냥 인정해주면 되잖아. 얼마나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 말은 영혼을 망치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 좋은 말을 우리는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차별금지법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말자. 차별하지 말자는데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차별하지 말자. 옳은 말이죠. 아니, 좋은 말이죠. 차별하지 말자. 듣기 참 좋은 말입니다. 차별하자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법이 정말로 그 사람들을 위하는 말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 동성애를 여러분 주장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 네 말이 옳아, 네가 그렇게 살아, 그 듣기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영혼은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그 영혼이 멸망에 이르고 만다라는 것을 동의해준 그 영혼도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여러분, 죄를 포장해주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준다고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불로서 심판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옳다면, 진리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신 이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고 진리이시고 틀림이 없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견주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어떤 목사님들 중에, 신학자들 중에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 사람들도 포용하고 우리 이슬람도 포용하고 다 포용해야 돼. 얼마나 여러분 사랑이 지극히 큽니까? 사랑이 정말 많은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보다 훨씬 많은 사랑을 가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인 것처럼 취급을 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듣기에 좋은 말과 진리의 말과 옳은 말을 분간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상당히 듣기가 좋았지만 그건 여러분 모든 인류를 망치는 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너를 수석으로 잘 뽑았다야. 아니 여기에 있는 11명 중에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네. 이것들은 내가 죽어도 되는가? 너밖에 없다야. 너밖에. 내가 너를 수석으로 참 잘 앉혔다. 만약에 그럴 일도 없지만 주님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모든 인류는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으로 다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동성애자들을 왜 차별금지법 이런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베드로 입장에서 봅시다. 야,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이 같은 말을 했는데 나를 보고 뭐 사단이래? 아니 내가 저런 사람을 지금까지 믿고 지금 따라왔나? 오늘부터 나는 당신하고는 이제는 별개요.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갔다면 여러분 그 영혼은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자기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는데 무슨 듣기 좋은 말입니까? 날 보고 너무 사탄이라고? 아니 말을 해도 너무 심하잖아 이거. 아니 스승이라고 함부로 제자한테 이야기를 해도 돼? 이런 말을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된 거예요. 괜히 수석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주의 사도가 된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 중에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정말 교회 다녔는데 어떤 일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 안 다녀. 예.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살펴보면 실족할 만한 어떤 거리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교회 다니는데 어떤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정말 진리에 이르지도 못하고 다시 여러분 세상으로 떨어지게 됐다면 이 사람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사람을 실족해 한 사람도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교회 안 다녀. 나는 그래서 실족해서 그래. 거부감을 느끼고 교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영혼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 영혼은 정말 불행한 영혼,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때로는 교회에서 실족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실족이라는 그 궁극적인 의미가 뭔지 왜 그랬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면서 내가 혹시나 이 후자 쪽은 아닌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면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듣기 좋은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이 말이
나의 영혼을 위한 말인지 영생을 위한 말인지 분간하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권속들은 이제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듣기 좋은 말과 옳은 말을 분별할 줄 알아서 우리가 여러분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옳은 말을 선택함으로 영원히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듣기 좋은 말이라고 다 옳은 말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아버지 듣기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간하여서 비록 아버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옳은 말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결별한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로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 정결한 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292장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 또 토요 기도회, 여러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여러분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참여한다, 토요 기도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이 일에 함께 힘써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있을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더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함께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4일부터 우리가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4월 11일부터 9시에 오전 9시에 주일학교를 또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코로나가 있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제 의지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 4개월을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또 바라봐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있으면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넣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아버지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대가 점점 힘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광야의 현장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끊임없이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공급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직장생활의 위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상황을 붙들어 주셔서 능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능히 아버지 극복하며 이기며 문제 해결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사람들을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해소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결한 교회 성도들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또한 아버지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받거나 멸시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앞두고 또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 축복 기도로 3월 셋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만극하심의 사랑과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온유함의 마음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성령님의 그 역사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여서
듣기에 좋은 말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영생토록 하는 옳은 말을 선택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그 하는 일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복된 시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